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도 은혜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대죠? 네, 또 힘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예배가 많아요.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등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결실을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결실, 감사의 결실, 응답과 기쁨의 결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요?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어떤 거 받으실래요? 30배. 30배도 크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배. 우리가 100배를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100배를 받았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결실이 있을 것이고, 직장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결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주시는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있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단이, 우리가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그 믿음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 이 말씀은 저 이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구나. 공감이 다 안 되시죠? 우리는 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게 저쪽 동네에 우리는 아니고 저 권사님이 한테 이 말씀은 필요한 거구나. 또 이 말씀들을 하는데 저 강 목사님 왜 이렇게 이렇게 눈이 짝 찢어져가지고 보기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늘 잘생기다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 사단은 또 우리가 아니고 사단이 막 그런 것들을 막 보게 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결실을 하지 못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받는 은혜들이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모두에게 이 복을 나눠주려고 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찬양이 생각나시죠?
우리 유치부 이거 찬양 많이 할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안 따라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게. 그래서 그 보석인 줄 아는 사람들만 이 보석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주님 보석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아마 이 제자들도 이게 왜 비유로 이거를 말씀하냐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비유로 하십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허락된 자에게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허락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화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허락된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반대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여기서도 나옵니다.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저희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아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의 결실이 사랑의 결실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결실은 싸우고 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분노의 결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랬구나,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또 우리 용서해야 될 그러한 분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불평과 원망의 결실이 아니라 이 감사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의 결실, 나는 죄가 없어, 죄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참 좋겠죠.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날마다 그 죄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이 죄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렇게 결실을 맺는 게 어렵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다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봤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던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마음이 불평이 되면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돈은 모이죠. 돈은 많이 모이는데 불평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돈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조금 모일지라도 내 마음이 이거 10,000원만 있어도, 10,000원만 주님이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적은가? 그래도 아멘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다 하얗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않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 행동 가운데 말하고 행동했었던 것들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또 요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씨가.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때 새들이 와가지고 얼른 그것을 먹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은 얼른 사단이 그 말씀의 은혜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얼른 아멘하고 얼른 믿습니다 하고 저게 믿어지나 이게 아멘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이제 이 사단이 또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는 얼른 아멘하고 믿습니다 얼른 해서 다 응답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먹어버리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다 먹어 치워버리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면 얼른 그렇게 막 다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우고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방해하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의 죄를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은혜 못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저 새가 저기 저 사단이 가져간 겁니다. 이거 통할까요? 주님 만났을 때 이게 안 통한대요. 왜? 그게 안 통한대요. 사단한테 우리가 그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 모같이 전해도 그렇죠? 다 은혜 받고 계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서 또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은혜를 다 먹어 치워버렸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길바닥은 씨가 뿌려져도 결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이라고 해요. 그 길가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뭘 말씀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 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을 누구에게 또 그 새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씨앗이 말 그대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바로 먹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말씀 듣고도
왜 그렇게 했니? 너 말씀 듣고도 너 말을 왜 그렇게 했니? 너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왜 행동을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여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누가 그랬대요? 뱀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통했을까요? 이게 통하지가 않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가 먹었느냐? 요거를 물어봤을 때는 너 먹었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속뜻은 뭐죠? 너 먹었니? 요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제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제 본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그럼 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어요. 네,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피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와는 또 고통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우리는 고통의 결실이 아닌, 또 이러한 결실이 아닌 은혜와 복의 결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문제는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금방 이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비유. 왜 그러한 마음, 왜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결실의 은혜가 있는데 늘 그 말씀을 들어도 공허하고, 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늘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얼른 회개하고 바꾸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불평인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원망. 이거 왜 안 해줬어? 이거 얼른 하라 그랬지. 또 왜 그럽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죠? 네, 우리에게 원망 있고 또 감사도 없고 또 기쁨이 없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원망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그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어버렸다고 또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내 마음이 바위 투성이와 같대요. 바위들이 투성이라서 은혜에 물이 들어와도 바위가 투성이면 어떻게 되죠? 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금방 흘러가버리게 되니까 또 씨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기운은 뭔가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운을 자꾸 막고 있는 그게 뭘까요? 혹시 우리에게 그 가정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다면 얼른 그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그 기운을 막고 있는 거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병행구절 마가복음 8장 7절을 보면 이 기운이 막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경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도 나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안 좋은 것 중에서 최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란 것 같지만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 세 번째 경우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길가보다는 돌밭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렇죠? 돌밭보다는 좀 더 가시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 좀 나은 것 같죠? 주님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결실 못 맺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못할 신앙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내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다. 그래서 이 한 예배 한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먼 거리에서 오고 또 섬기고 그랬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내 손해인 거예요. 기도도 응답받기 힘들고, 그러면 말씀에서 은혜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력을 다해가지고 정말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저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결실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도 부르짖으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하여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에 감사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삶, 또 나에게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의 문제, 내 책임으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결실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배 받으실래요? 60배 받으실래요? 100배 받으실래요? 100배.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됐네, 그 문제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교회 다니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열심히 섬겼는가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직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너 왜 그랬니? 이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귀, 마음으로 주님 들려주세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밭은 결실을 맺는 밭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른 회개하고 좋은 밭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원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또 실패와 왜 그랬지? 자꾸 이런 마음이 이제 드신다면, 감사가 없다면, 또 평안과 또 응답의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듣는 자, 또 회개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가 받아서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결실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일도 말씀하여 주시고 모레도 말씀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100배의 결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